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잘 읽고 또 많이 읽고 무조건 읽으면 은혜가 돼요. 옛날에 읽었던 말씀일지라도 요새 다시 한번 읽으면 또 그것에 대한 또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어느 부분을 읽고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에 은혜가 없어가 아니라 여러 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그 말씀 은혜 받으려고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있는 그럴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유다서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에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13년인가요? 14년 만에 이제 한국을 갔다 왔어요. 그 10년 만에 한국 방문이기 때문에 조카들이 어린 그 조카들은 저의 얼굴도 모르고 저 또한 걔네들 얼굴도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지. 내가 누구인지도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본 그런 조카들이었어요. 자, 막상 가니까 저는 그 친조카들에게는 조카에게 큰 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큰 아버지, 큰 아빠.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또 고모부, 지금 뭐 7살, 6살 이렇게 있으니까 그 10년 동안에 그 애를 낳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저는 이제 고모부가 된 거죠. 제가 작은 고모부. 자,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형이다. 그리고 동생이고 누나가 이제 동생이고 그리고 또 우리 여동생 그 친척 여동생 저는 걔에 대한 오빠고 또 저는 이모부고 고모부고 삼촌이고 큰아버지고 또 장모님에게는 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부가 되고 또 자영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버님이 되고 자 이런 나에 대한 타이틀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나에 대한 타이틀. 그래서 과연 그럼 믿음 안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목사다. 목사고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자다. 또 지키심을 받는 자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헬라어 언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런 모임.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자, 유다서 시작 부분을 보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는지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봐도 은혜라는 답밖에 없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리 봐도 은혜, 저리 봐도 은혜, 뒤돌아봐도 은혜, 앞을 봐도 은혜. 전부가 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도 은혜였고 지지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은혜였고 우리의 과거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조차도 은혜의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또 말씀이 나오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엔 중요한 일,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에 온 일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88 올림픽 때 이 큰 항공모함이 미국에서 와서 지켰다고 하네요.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강대국의 항공모함이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자, 하나만 더 봅니다. 3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그 말이 있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바로 함께 받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받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 모임이에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읽으면 아, 나는 정말 귀한 존재로구나.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유다서의 핵심 부분, 이 아주 명령어들이 짧게 그리고 강하게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정말 이 문장들이 간결하다. 그리고 생동적인 것이 보인다. 그리고 아주 문장이 힘이 차다. 힘있게 말씀하고 있다. 강하고 또 준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정말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섬이 굵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또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맥스웰 코더라는 이 교수는 유다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엄한 성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장엄한 성경. 그만큼 굵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교훈을 정말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나 봐요. 4절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교회에. 자, 이런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오죠. 가만히 들어왔다가 나중에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 자, 유다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죠. 유다는 단호한 태도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뒷부분에 보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자, 오늘 이 유다서 앞부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는 훈계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20절과 21절은 유다서의 그런 요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지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또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 말씀. 첫 번째는 기억하랍니다. 유다서가 기록될 무렵에 성도들은 사도의 말씀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의 감격, 그 감격의 말씀, 또 감격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그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이것은 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오늘 본문 20절을 끝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그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의 성경, 이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장인 4장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으로 말라기의 말씀이 맞춰주죠.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거룩해진다. 민수기 1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쓰라리고 아픈 상처,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아유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이번에 이러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오늘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유다서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신을 지킨다.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자신의 그런 위치를 지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기에 힘쓰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경에는 지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지키라는 말씀도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켜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었고요. 2장에 딱 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럴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또 3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지켜라.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3장 8절 후반부와 또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할 때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할 때 그때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또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말씀을 내 안에 둔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우리 또한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나와요.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싸움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 응? 자, 지킨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계시록의 말씀은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옷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바로 여기는 이 의미가 뭐죠? 바로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는 거죠.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한다는 거죠. 자기의 옷을 지킨다.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옷, 그 성도의 본분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 세 번째는 기다리랍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에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는 기다리는 직업입니다. 라는 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담당한 사건을 심리할 순서를 기다리는데 때로는 짧은 변호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더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오늘 21절에 나온 말씀 읽었듯이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긍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긍휼. 또한 주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멸망받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기억하라, 지키라, 기다려라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구원하라. 오늘 23절에 나오니까 23절을 보니까 구원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해라. 자, 유다서는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짧고 강한 말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해라, 기다려라, 지켜라,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자비, 동정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다림 끝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감사기도 하고 또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님의 그런 위로, 주님의 자비, 주님의 그런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은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도움 기다려라. 주님의 도움. 또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또 8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린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 또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들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또한 로마서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의 말씀.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밤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졸릴 때, 견디기 어려울 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다시 말해서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지금 2경, 3경 가장 힘들 때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도움을,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또 어때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그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잘 기다려서 어떻게 참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기다리는 사람은 의와 경건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지켜라, 기억하라. 이 명령을 저 여러분이 잘 지켜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